애들은 마지막 언어입니다. 반짝여서 아름다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반짝여서 아름다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네? 아니요. 반짝반짝. 반짝여서 아름다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아이들 속에서 만나는 아름다움입니다. 반짝여서 아름다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네? 독특? 희망? 아니에요. 이 반짝여서 아름다운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요. 별을 보세요. 별은 반짝인다고 하죠. 반짝이는 건 이런 겁니다. 이거 뭐냐면 우리가 반짝인다는 말에 별 같다는 말에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반짝했다가 사라집니다. 한번 반짝했다 사라져요. 이 반짝이는 거 애들하고 아이들의 아름다움을 한번 보는 일도 있지만 한번 반짝이는 거 참 이쁘다. 너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까? 한 번 하고 10번 싸웁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처럼. 우리 아이들이 되게 순박해요. 아무래도 여기 미국에서 크는 아이들 보면 되게 순박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쪽 아이들도 되게 순박해요. 우리 집에서 고해실에 가면 저희들 고해실이 이렇게 있으면 고해실에 보통 이렇게 앉아서 고해성사를 보면 앞에 신부가 있잖아요. 신부님한테 고해성사하고 위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성당은 조금 이걸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서 있으면 십자가를 앞에 세워놓고요. 여기서 고해성사를 하고 신부가 옆에 앉습니다. 옆에서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고백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고해성사실을. 근데 이놈들이 들어와서 자꾸만 습관적으로 십자가를 안 보고 이렇게 돕니다. 신부님한테. 자꾸만 들어와서 고해성사 볼 때 애들 다 모아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해성사는 원칙적으로 예수님께 하는 거야. 신부님이 옆에서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해. 그 다음에 문이 열립니다. 애가 들어왔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또 뭐 하는 거야? 하고 옆에 봤더니 십자가에다가 신부 들으면 안 됩니다. 순박해요. 요즘 대림절 때 이렇게 대림초 만들어 놓잖아요. 대림초 만들어 놓으면 이놈의 자식들은 꼭 무엇을 왜 입으로 확인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향이 좋은 게 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갔더니 뒤쪽이 이걸 깨서 이걸 깨서 맛을 봤더라고요. 이렇게 이빨 자국이 딱 나 있어요. 누구야? 아무도 안 나와요. 제 지랄이요. 그냥 안 넘어갑니다. 용의 선상에 오른 인물을 갖다 이루 다 재봤습니다. 네 거잖아. 여기 이제 동부 쪽에서 여기 서부 쪽은 좀 케이스가 없는데 동부 쪽은 워싱턴 분당 뉴저지 분당에서 여름 되면 학생 봉사단들이라고 해서 신부님과 같이 저희 집에 많이 옵니다. 한 20-30명이 와서 한 열흘 지내다 가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오면 남자애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남자애들한테
이제 이렇게 우리 애들이 그 사랑에 빠지죠. 뭐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도 눈빛서부터 달라요. 그렇게 젊은 남자들이 몰려들어오면 신부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열흘 있다가 떠날 때 되면 그냥 보낼 수 없죠. 자기가 가진 뭐를 선물로 나를 기억해 주, 선물은 나를 기억해 주세요잖아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고 계속 안깁니다. 근데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게 한 아이당 침대에 뭐 서너 개의 인형들이 있어요. 인형을 갖다가 하나 선물을 합니다. 선물을 하고 얘를 줬는데 쟤도 주고 싶어요. 땀눈 걸 훔쳐다 합니다. 훔쳐다 하고 걔네들 떠난 다음에 누가 훔쳤는지 밝혀지면 뒤지게 혼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엄청나게 몰아세우는데도 이미 그 혼날 걸 감수하고 훔친 겁니다. 아무 변명도 없습니다. 고개 숙이고 다 혼나고 있습니다. 정말 착하죠. 어떻게 보면 정말 순박해요. 그 여자애들 머리핀이 있는데 워싱턴에서 오신 어떤 자매님이 지금도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정말 비행기 안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울었답니다. 떠날 때 한 아이가 자기가 묶었던 머리 이거 이렇게 울레 이거 뭐죠? 이렇게 묶는 거 있죠. 머리끈을 자기가 묶던 걸 그걸 손에 쥐어줘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편지 안에다 그걸 넣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냥 듣기는 엄청 감동스러웠거든요. 근데 그걸 가져왔는데 다시 그 아주머니가 다시 천사의 집을 방문했대. 신부님, 얘가 나 떠날 때 편지하고 이걸 줬었어요. 내가 비행기에서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봤더니 쓰던 거더라고요. 우리들은 바로 나갑니다. 젊은 거한테는 새 거 주더니 젊은 남자한테는 새 거 주고 아줌마한테는 쓰던 낡은 거 줬구나. 아이들이 무언가 작은 감동들, 웃음들 이런 것들이 계속 끊이지 않습니다. 올해는 한 녀석이 저희 집에 양을 키워요. 풀도 뜯어먹고 땅이 넓으니까 하라고 양을 했는데 한 녀석이 양이 새끼를 낳자마자 그걸 기다렸다가 그 새끼가 너무 이쁘니까 새끼를 들고 들어와서 비누로 깨끗이 모욕을 시켰습니다. 죽죠. 천진난만하긴 한데 이것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얼루 튈 줄 모르는 기상천외한 일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순박하고 순진한 때문에 생기는 일들은 재밌어요. 돌아보면 웃기고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한 아이가 어릴 적에 고모 집에서 맡겨놓고 엄마는 사라졌는데 엄마를 나중에 만났어요. 이 아이가 고모 집에 있을 때 그 집이 소를 키웠어요. 소를 키우려면 제일 필요한 게 땅이에요. 풀 먹을 수 있는. 근데 큰 땅 주인한테 자기 소를 거기다 먹이게 하는 대신 그 땅 주인이 3년 동안 그냥 자기 집처럼 와서 이 아이를 10살짜리 아이를 오랫동안 3년 동안 성폭행을 했어요. 이걸 집안 식구들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데도 묵인한 거죠. 그놈의 소 먹일 땅 때문에. 이 아이 재판하는 날 네가 우리 집에 살고 싶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거 다 털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네가 너한테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해 줘야 돼. 이렇게 서서 얘기 못하고 그 등 뒤에 숨어서 그 등 뒤쪽으로 그 파묻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처참하게 당했어요. 그 재판이 끝나고 나오면서 거기 고모가 와 있었거든요. 그 재판 끝나고 나오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신부님, 저 사람 다시는 내 앞에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자기를 버리고 간 엄마가, 그 엄마가 버렸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렇게 그걸 모두 잊고 살았는데 나중에 그 엄마를 만났어요. 근데 그 엄마를 나 같으면 욕이라도 하겠는데 그 엄마한테서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너 화 안 나니? 그냥 엄마가 좋아요. 그거보다 좀 더 심한 케이스는 지금 이제 벌써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10살 때 그 집에 왔는데 10살짜리가 항문 쪽으로 다 성병이 깊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이상 그 치료를 하는데 병원에 가면 의사 나오면 아프기도 하고 그 창피하기도 하니까 의사만 딱 나오면 딱 숨어요. 이런 의자 뒤로 다 숨어서 안 나오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거쳐서 그 병 치료하고 그렇게 했는데 엄마라는 사람이 면회를 와요. 이 아이를 그렇게 만든 게 새아버지예요. 근데 그 새아버지 면회 와서 엄마가 한다는 얘기가, 법원 재판 때 새아버지가 그랬다는 얘기 하지 마라. 그러면 거기서 대판 싸움 납니다. 얘가 막 소리 지르고 뭐 이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새아빠가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그 엄마라는 사람이 그 다음 재판이 열려서 가서 하는 얘기가, 자기 딸을 보러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왔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딸이 오는데 판사가 그러더라고요. 너 딸 보러 몇 번 가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간다고. 그 감옥 간 남자를 찾아가니? 그러니까 안 간대요. 그러니까 판사가 기록서를 딱 보고 교도소의 면회 날짜, 일주일에 2번씩 갔잖아 너. 그런 엄마를 엄마라고 할 수 있나? 그런데 이 아이는 엄마가 면회 오는 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엄마가 오는 날 엄마랑 그렇게 품에 안겨서 즐겁게 지냅니다. 엄마랑 화해가 되는 걸까 저게? 그 아이한테 묻습니다. 너 엄마한테 화 안 나니? 아무 말 안 합니다. 너 엄마가 믿지 않아? 이 아이는 아주 간단합니다. 엄마잖아.
이 아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머저리 같은 녀석들. 생각이 딸리는 건지, 이건 바보도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느냐고. 저는 그 엄마들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서 누굴 면회 오든 나가서 얼굴도 마주치기 싫은데, 이 아이들은 그게 엄마라고 기다리고 엄마 품에 앉아서 놉니다. 이 아이들은 도대체 뭔가요? 이 숙제를 푸는데 오래 걸렸어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저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 아이들 나중에야 알겠더라고요. 이 아이들의 공통점은 그냥 자기는 버림받았지만 버리지 못했던 겁니다. 엄마가 자기를 버렸어도 자기는 엄마를 버릴 수 없던 거예요. 그냥 엄마니까. 순수라는 건 이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순진과 순수가 다르죠. 순진은 모르면 순진해요. 누구한테 돈 뜯길 때 몰라서 뜯긴 사람들은 순진한 사람들입니다. 순수는 알면서도 넘어가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순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몰라서 엄마가 좋은 게 아니라고요. 엄마가 무엇을 했는지,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지, 가장 아픈 순간에 어떻게 자기를 내몰았는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도 버리지 못하는 것, 순수입니다. 이 아이들의 이 모습, 누구를 닮았죠?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사람을 버리지 못하는 그 하느님을 닮았어요.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예수님을 닮았다고요. 이 세상에 오셔서 모두를 사랑했지만 그 모두에게 버림받았던 하느님, 그 버림받는 순간에서도 하나도 버리지 않았던 예수님, 그분을 닮았죠. 우리는 구유 앞에서 다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느님을 버렸던, 하느님의 등 돌리고 살았던 그 사람들 한가운데 그 사람을 버리지 못해서 다시 사람이 되어 오시는 그 하느님의 모습을 만납니다. 구유의 아기 예수님은 십자가의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로 버림받고 외면받았지만 사람을 버리지 못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사람들로 철저하게 버림받고 짓밟혔지만 사람을 버리지 못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아이들 마음속에서 보고 만납니다. 이 순수한 모습을 저희들은 반짝이는 아름다움으로 여깁니다. 성탄을 상징하는 구유 위에 항상 꽂혀져 있는 것이 큰 별이죠. 저 어렸을 때 다른 연극이나 이런 거 못해서 성탄에 어린아이들 성탄 연극하면 제 배역은 거의 별 들고 있는 거였습니다.
큰 별이 반짝이고 있다. 한번 그 별을 보면서 반짝인다라는 느낌을 한번 새겨보세요. 세상의 모든 아픔을 담아내서 저리 반짝이는, 저리 빛나는 별들.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담아내야 저리 빛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아이들의 반짝임.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반짝일 때는 참 아름답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아주 반짝이는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사실 일상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은 반짝임은 잠시고 어둠은 깁니다. 너무나 반짝이는 아이들인데, 반짝일 때는 너무 빛나는데 그게 자주 반짝이는 건 아닙니다. 살다 보면 반짝이는 건 찰나고 어둠은 깁니다. 아이들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이야기들이 한 14, 15가지의 에피소드를 여러분들과 나눴다면 아이들이 저를 징그럽게 힘들게 하는 건 한 140번 될 겁니다. 그래도 재미난 게 있더라고요.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그 반짝였던 그 순간이 기억나요. 사람을 키우는 건 그거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은 아이들 클 때 지금 아이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울 때 있죠. 그런데 그 아이의 어렸을 때 그 모습, 그게 내 기억에 박혀 있어요. 반짝였을 때 그 모습이 그 아이와의 힘겨움을 이겨내게 합니다. 되게 공들여서 키운 첫째들이 있는데 이놈들이 18살 돼서 남자 만나가지고서 집 나갔어요. 때려 죽이고 싶은데도 그놈이 내 앞에 서가지고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한 1분 만에 다 녹아버립니다. 그 아이가 처음 집에 왔을 때 얼굴이 백인에다가 너무 말끔해서 너는 잘못 왔다 여기. 니네 집 어디냐? 찾아가자. 하고 걔네 집을 찾아갔을 때 마을 사람들이 얻어준 집에 걔네 엄마가 갓난아기를 붙들고 갓난아기를 하나 안고서 있는 집에 얘가 신나게 뛰어갔더니 그 엄마가 딱 멀리서 오는 딸을 보고 한 첫마디, 한마디는 너 줄 밥 없어. 그 말 한마디에 딱 돌아서면서 눈물 쭉 흘리면서 신부님 가자. 그 한 장면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 한 장면 때문에 그 아이가 모든 어떤 짓을 해도 제 속에서 그 아이는 반짝이고 있어요. 우리가 아름다움을 만나는 건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어떤 사람이 항상 좋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반짝이던 그 순간은 잊혀지지 않아서 그게 가슴에 살아있어서 사랑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견뎌내고 만나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거더라고요. 예수 살이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예수 살이라는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아름다움을 그리고 사랑이신 하느님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저희 집에서 저희들 아는 아이들 속에서 저희들이 만나고 있는 하느님입니다. 그 하느님은
함께라서 불편해서 슬퍼서 반짝이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수살이 한다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공경을 제외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서 어쩌면 더욱 그래서 예수와 함께 예수님처럼 그분의 길을 걷고 싶은 겁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임마누엘, 그 성탄. 이는 예수살이의 시작을 알리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성탄을 준비해서 성탄을 기념한다는 건 이제 그 예수님과 또 1년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보겠다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겠다고, 그래서 세상 곳곳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아름다움을 만나겠다는, 그 아름다운 하느님을 보겠다라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누가 잘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바둥거리는 겁니다. 실수투성이고요. 그러면서 계속 미안해하고 부족한 자신을 만납니다. 어쩌면 사랑이라는 건 내가 할 만큼 했다라고 느끼는 순간부터 사라지는 것 같아요. 줄 거 다 주었다고 느끼는 것처럼 엉망인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어차피 사랑이라는 건 하면 할수록 다 주지 못한 것이 미안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시 한 편 읽어드립니다. 문태준의 문병이라는 시입니다. 문병 가는 거예요. 아픈 사람. 그대는 엎질러진 물처럼 누워 있었지. 나는 보슬비가 다녀갔다고 말했지. 나는 제비가 돌아왔다고 말했지. 초롱꽃 핀 바깥을 말하려다 나는 그만두었지. 그대는 병석에 누워 살았지. 그것은 수국에 사는 일. 그대는 잠시 웃었지. 나는 자세히 보았지. 먹다 흘린 방알 몇 개를 개미 멸치와 마저 먹는 것을. 나는 어렵게 웃으며 보았지. 그대가 나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으므로 그대의 입가에 아주 가까이 온 작은 개미들을 보았지. 이 시 안에는 문병가는 아픈 이를 찾아가는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나의 마음, 그대의 마음, 그리고 죽음의 마음. 지금 나는 그 사람에게 보슬비와 제비를 말했으나 초롱꽃에 대해서는 말하려다가 맙니다. 아름다운 세상으로 빨리 나가자는 말이었는데 당신 없어도 세상이 여전히 아름답다는 말이 돼버릴까봐 그냥 멈추어버리는. 그런데 누워있는 그 사람도 그 마음을 알고 함께 웃어주는. 예수살이라는 것, 사랑한다라는 것, 예수님처럼 사랑해 가는 일이라는 건 어쩌면 문병 가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힘겹고 아픈 사람들 곁에 문병 가는 일. 그래서 그들 안에서 함께 슬퍼하고 부딪히고 불편해하면서 서로가 빛나게 되는 그런 아름다움. 성탄, 이제 여러분들이 대림을 통해서 준비합니다. 성탄 안에서 구유에 계신 그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 해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누워있는 예수님 앞에서 아름다움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이 예수의 살이고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미사 때 나눠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이 해마다 달력을 만들어요.
우리 아이들 사진하고요. 짤막한 글하고 해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넣고 보라고 그래서 여기 샌디에고 분당 거 200분과 같이 갖다 놨습니다. 내일 그 미사 때 그 보면 우리 아이들 얼굴하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천사의 집이 어떻게 시작했느냐고요? 천사의 집 처음 시작할 때 반영옥 신부님 계셨을 때 저희가 와서 천사의 집 시작한다고 사람들 만나고 하고 갔거든요. 근데 제가 영 집 밖을 나가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집안에 꼭 붙어 있는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가끔 와서 인사드리는데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도 많겠다 싶습니다. 천사의 집은 과테말라라는 곳에 멕시코 아래예요. 멕시코 아래에 있는 그 곳인데 거기에서 그 여자 아이들을 중심으로 그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법원하고 같이 해서 폭행, 상처, 고아, 버려진 아이들을 그 모아서 한 120명 아이들이 저하고 같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빈민 지역 그 학교를 같이 운영합니다. 내년 1월부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기술교육원까지 이제 짓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 학교는 한 300명 아이들이 같이 지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생활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청주교구 50주년 기념 사업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청주교구가 시작할 때 메리놀 신부님들 아시나요? 네, 메리놀 신부님들이 한국에 오셔서 그 청주교구는 메리놀 신부님 10몇 분인가가 모이셔서 처음으로 교구를 만들고 시작한 겁니다. 청주교구가 50주년이 돼서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갚아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해서 첫 사업으로 과테말라의 그 천사의 집이라는 걸 시작합니다. 뭐 메리놀 신부님한테 직접 미국에 있는 거라 드릴 수는 없고 메리놀 신부님이 해왔던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해서 과테말라의 그 천사의 집을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한 지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그 안에서 상처받은 아이들 속에서 하느님을 찾는 일들, 하느님을 만나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재작년 2년 전에 저희 집 아이들 합창단을 이끌고 여기 LA 거쳐서 한국 가서 공연하고 미국 들려서 이렇게 왔습니다. 어떻게 하든 뭐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하든 노래를 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처음으로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나오면서 정했던 모토는 주제는 세상의 상처를 위로하고 싶어요. 상처받은 그 아이들이 다른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또 그렇게 그 아웅다웅 거기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그 우리 후원회 회장님 박만환 씨한테 제가 그 USB 하나를 넘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애들 그 작년에 그 한국 가서 한 공연 내용입니다. 볼만해요. 아주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그거 혹시 집에서 보실 분들은 신청하셔서 복사해서 가져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뭐 또 묻고 싶은 거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